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생수를 마시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몸의 80%가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먹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물에 아주 민감해서요. 그냥 수돗물 마시지 않고 어떻게 마시나요? 정수기에 걸러서 마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저 용류도 영종도 옆에 있는 섬인데요. 그곳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썼습니다. 그 지하수를 식수로 썼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온몸에 아토피 그리고 발진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때문에 아이들 피부가 그렇게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도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에 장애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물은 단순히 H2O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마시는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어떤 물로 채워져 있느냐를 또한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을 마시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날 나누지만요. 7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땅의 대접이 쏟아지고 바다의 대접이 쏟아지고 물과 샘의 근원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 그 쏟아진 그 물을 마신 사람들 몸이 어떻게 되나요? 독종과 악창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이 썩어져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물, 마귀가 주는 물, 세상이 말하는 정신, 세상이 말하는 사상들을 먹고 마실 때요. 우리의 영혼에 이런 독종과 온갖 몸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마시는 일이죠. 물을 한 컵 시원하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걸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 순환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뇌 과학자들은 물을 마실 때 소금을 한 꼬집 넣어가지고 마시면 우리 뇌에 에너지를 주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피도 짜고 우리 몸에 나오는 물도 짜죠. 소금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머리, 정신에 세우는 거예요. 채워서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자의식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온전히 발현돼서 나오는 걸까요? 안 그러면 주변에서 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걸까요? 예, 주변에서 다 영향을 받아 생긴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엄마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서 체계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로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며 사나요?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사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풍조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쑥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쑥물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내게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고소하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죠. 헐뜯기를 위해 고소하는 것인데요.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실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용서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용서와 사랑,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죄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들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하는 것을 보시고 6절에 보니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세번역 성경의 각 줄을 읽어보면 무엇을 썼느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의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다른 여러 고대 사본에는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참수하는 자, 이 여성을 고발하는 자의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간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 안에는 미움도 있을 것이고 살인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율법의 제목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쓰십니다. 그들이 그 글씨를 뻔히 보고 있겠죠. 그 글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죄가 거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계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적으로. 그러면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온 것은 이 여인에겐 복일까요? 안 그러면 징벌일까요? 복입니다. 간음을 했다면 혼자 간음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남자가 있는데요. 남자는 도망쳤는지 안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꾀를 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이 20번 나와요. 그 중에 간음한 남녀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선 간음이 일어나면 누가 더 큰 벌을 받았을까요? 여자가 더 큰 욕을 치렀어요. 벌을 받고.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남녀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대로 이 세상이 공의가 실현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지만 꽤 많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강화하셨죠. 뭐라고 강화하셨을까요? 산상수훈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일환으로 보실까요? 음란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2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써 주십니다. 율법을 쓰고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깨트렸어요. 깨트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돌판을. 그리고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2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죠. 그리고서는 그 십계명을 어디다가 집어넣나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요. 뚜껑 이름이 뭘까요? 속죄소예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 이 십계명이 바로 적용되면 다 정죄받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속죄소로 덮고 이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7번 뿌림으로 피를 덮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으십니다. 용서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그냥 간과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여인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성이 있어서 죄가 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율법은 죽은 남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저문에 묵을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막 잔소리하면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남편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예, 그럼 자유가 되죠. 그래서 자유 부인이 되고 자유 남자가 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더 이상 율법은 우리 안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탄하고, 만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더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따라서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전제는 세상은 다 어떻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둠 속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뭘 잘 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실 때 이것을 누가 증언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캄캄한 밤 가운데 밤속에서도 등대가 반짝반짝 빛나면 그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 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요, 아버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눈이 막혀 있을 때는 자기가 율법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한 일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 가신 것이 벗어지니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눈을 씻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안경도 안 닦고 안경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뿌해가지고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날마다 닦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을, 심령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닦아서 이렇게 밝히 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실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땅 가운데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귀신 얘기들 막 그런 공포물 파묘를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무덤 파다가 귀신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주 그럴싸하고요. 흥미진진하고 그냥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런 영화인데요. 그 내용들이 다 귀신 얘기거든요. 그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상상력, 생각, 두려움. 근데 그것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묘지 잘 써야 된다. 막, 우린 다 화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막. 근데 그 영화 보니까 차라리 화장하는 게 낫다. 뭐 그런 결론도 나오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는데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속기가 딱 좋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 영의 세계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뭐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또 이 매체들이 너무나 발달하고 그래서요. 뭐 그런 공포 영화들 옛날에는 귀신이 나와도 막 사람이 탈쓰거나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들은 정말 진짜 같이 나오죠. 그러니 비디오의 속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있어야겠죠. 28절 말씀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인자가 든 후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안내하고 있는 꼴이에요.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르실 때 누구 종이었어요? 애굽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자유함을 얻었던 때는 이 다윗 이후에 왕조 시대 그때 잠깐이죠. 그 후에는 계속 종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밝히 보여야 누구를 바라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검사부터 해요. 검사부터.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하면서 검사를 해서 비춰봐야 병이 어떤지를 알죠.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MRI를 찍으니까요, 그 안에 다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뭐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을 2개를 그냥 꾹꾹 박아놨는데요. 그것처럼 비춰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점점 객관화해야죠. 자기 애에 막 몰두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비췄더니 그의 사역의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는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군요. 그 빛 가운데 거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유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에만 얽매여 있지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고자 하면 가고 서고자 하면 서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도 뭘 느꼈어요? 자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어떤 질병 하나에만 걸려도 이게 나를 다 올가매어서 내 삶 전체에 그냥 장애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있어도요, 그 질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에서 인간을 종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방법은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은행비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차도 사도 다 할부로 사고 집을 사도 다 모기지론 대출로 받고 사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그냥 죽든 살든 일만 해야 돼요. 근데 대출이 10원 한 장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요. 어떤 자유까지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사랑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사랑,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인데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은혜에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